이번 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26장에서 네 번째 단락으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결코 주권을 넘기지 못하는 종교인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코 주권을 넘겨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돈에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면 선뜻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직면해 보면 우리는 돈에 의외로 많이 약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긴 금액은 은 30입니다. 몇백만 불이 되는 큰 돈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돈 몇 푼과 바꿉니다. 크지 않은 몇 푼 되는 돈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넘깁니다. 그것이 종교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악하거나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종교의 한계입니다. 이번 주 본문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을 위해서 세 가지 관찰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식사이고, 두 번째가 유월절 준비와 떡과 잔이며, 세 번째가 메시아와 따르는 자들의 충성 언약식입니다. 첫 번째 관찰인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유대인들은 페사흐 세데르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사실 지역이나 전통과 시대별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교단별로 예배를 표준화시켰듯이 지금의 유대교가 이것을 통일해서 표준화시킨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중심으로 변하지 않은 것은 식사하는 순서입니다. 제일 첫 번째, 말로르라고 하는 쓴 나물을 먹습니다. 쓴 나물 대신 홀스레디시를 먹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핫잘렛이라고 하는 것을 먹는데, 역시 지역에 따라 로메인 상추를 먹는 곳, 또 안 먹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은 카르파스라고 하는 소금물에 절인 파슬리를 먹습니다. 이것 역시 먹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베이차를 먹는데 이것은 완숙 구운 계란입니다. 그 다음에 먹는 맛자, 무교봉으로 쉽게 말하면 크래커에 가까울 정도로 마른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로셋이라고 하는 잼 종류입니다. 이것은 묽은 잼이 아니라 피넛버터 같은 그런 페이스트입니다. 이건 역시 지역에 따라 과일도 견과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체로아라고 하는 양고기를 먹는데 이것은 메인 디시입니다. 이런 음식들로 식사 종류를 준비합니다. 이제 먹는 순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램프에 불을 켭니다. 그 다음에 첫 잔을 마시며 축복문을 읽습니다. 축복문을 읽은 후 그릇에 담긴 불에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정말 손 씻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손 씻기 의식이 끝나면 이제 식사가 시작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순서인 쓴나물을 먹으면서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함께 식사하는 가족이나 사람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네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식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그 질문에 대답해 줍니다. 그 다음은 둘째 잔을 마십니다. 그 다음 맛자와 쓴나물을 먹고 다시 축복문을 읽고 축복 기도를 하고 양고기를 먹고 이제 셋째 잔을 마시며 식사가 마감이 됩니다. 식사가 마감이 되면 방문을 여는데 이것은 엘리야가 오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방문을 열어놓습니다. 방문을 연 후 네 번째 잔을 가득 채워서 풍성하게 마십니다.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관찰은 유월절 식사를 위해 준비를 하고 식사 전에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 하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나뉩니다.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이 나누어지고 그 사람들이 떠난 후에 떡과 잔의 언약식을 합니다. 세 번째 관찰은 지금 유월절 식사 중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식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즉 왕과 왕을 따르는 자의 충성 언약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24장 결론에서 보았지만 충성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의 붙들린 가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언약식이기 때문에 플러스 엘크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플러스 엘크마이는 성경에 총 86회가 나오는데 그중 50회가 마태복음에서 나오니 마태의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복음서 초반부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이스라엘의 왕은 온 인류를 구하시는 참된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 암시하면서 28장까지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어색합니다. 이것이 그냥 식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눈앞에 둔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고 식사가 끝나면 예수님을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충성 언약식 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과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언약을 맺은 후에도 이들은 넘어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택하심 받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무교절 첫날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부터 시작되어 일주일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서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 어디에서 식사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연스러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나온다는 것은 플러스 엘크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차망의 주권 앞에서 충성된 신하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읽으면서 이것은 단순한 식사를 의논하는 것이 아니구나. 엄중한 의식을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6월절이니 이 언약식에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참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플러스 엘크마이가 나오는 구절이 몇 절 있는데 향유 옥합 연인의 나옴 또 나중에 49절에 유다가 예수께서 나와 그리고 28장 9절에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나아가도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18절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나 가시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아무에게나가 아니고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요한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것을 다 섬겼고 사도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며 큰 다락방 이야기도 전부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스스로 선생님이라고 칭하시는 것은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절대 순종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고백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십자가까지 이 11제자에게만 받은 고백입니다. 또 여기에서 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언약식에 함께 한 11명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인데 이것은 명하시는 왕의 위험적인 주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여기에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라고 하면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키신 대로 하는 단어가 순타소, 영어로 투스컨티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포멀한 단어입니다. 그냥 말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권위적인 명령이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본문이 왕의 등극식, 왕의 언약식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는 헤토이 맞조인데 공강부군과 계시록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신 대로 준비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 피를 문에 발랐더니 죽음이 그 피를 바른 집에 넘어갔다. 그것이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것이 구원인데 유월절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공동체는 전부 유대인이기 때문에 1500년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헤토이 맞조로 마태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20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날이 저물 때에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앉으셨더니라고 것으로 지금을 이 언약식의 당사자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앉았다고 하는 것은 똑바로 앉은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기대어 눕듯이 앉은 자세를 말합니다. 21절 그들이 먹을 때 이제 먹기 위한 의식을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서 팔리라 네가 바로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배반하다, 넘겨주다, 판다 이런 단어입니다. 26장에서만 10번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채 하루도 안 남았습니다. 조금 후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11 제자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는 고백을 언약식을 혈육으로가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종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붙들림 받은 가슴으로 고백한 이 11명과의 언약식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22절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지금 이 언약식을 맺은 11명 사람과 함께 그리고 지금 배반하고 떠나는 자의 함께를 대족시키며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유월절 식사 준비를 볼 때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손을 씻는 의식을 하는 때입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손을 씻는 그릇을 함께 손을 넣는 상황입니다.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져왔거니와 기록된 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라고 했는데 이게 앞에서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혼과 사망을 바꾸었다. 영혼을 넘겨주고 사망을 받았다. 그래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파라디또미함으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으로 범죄자를 구원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기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것은 그 시대의 랍비어의 표현으로 이 삶의 저주가 되고 가치가 파면된 삶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앞에 각각 질문에 11 제자들은 주여라는 아니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고백은 베드로를 대표로 적혀 있긴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이시니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고백이다 라고 하시며 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시간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주가 아닌 랍비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너 자신이 스스로 나를 메시아로서 참 왕으로서 나와 함께 언약할 수 없다는 것을 랍비어라고 말함으로 내 입으로 얘기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유다의 마음은 이미 지난 본문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26장 49절에 가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와서도 예수께서 나와서 랍비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종교인에게도 그 시작은 예수님의 진리요, 사랑이요, 소망이었을 것이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소망을 부었으니 3년간 따랐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부어서 따랐겠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었고 예수님이 그에게 주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에고이고 이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에서는 다들 주여 주여 입술로 말하지만 정작 삶의 주권은 자기 스스로 다 알아서 합니다. 종교에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것이 종교의 거짓과 어리석음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눔 가이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대로 다르며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과 원함이 달랐던 가룟 유다처럼 저는 아니지요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진실로 나누어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판단보다 거짓보다 포기보다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선택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가슴으로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